지금 우리는 잠언, 즉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또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죠. 아이를 키운 부모라면 대부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듣는다 라는 그 말은 순종한다, 또 유의하다, 주의하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유의하다, 주의하다, 수용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태도가 있으니까 듣는 거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으니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은 나중에 결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경과 경청, 순종, 이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공경하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또 경청하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공경도 안 하는 거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 그 사랑의 결국이 뭐예요? 더욱더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공경, 경청, 순종이 있을 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만한 아들은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배격하다, 또 조롱하다, 멸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즐겨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우리는 이야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멸시한다고 생각 안 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자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권위자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들은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려는지 쉬워요. 그런데 즐겨 듣지 않음은 바로 이러한 행태죠. 왜 즐겨 듣지 않느냐? 아버지에 대한 경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산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고집을 피우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품성을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아실 거예요. 공경의 반대가 뭡니까?
경시, 경청의 반대는 산만, 순종의 반대는 고집. 아버지에 대해 공경하지 아니하는 경시가 있으니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경청하지 않으면 그가 다른 것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산만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산만이거든요. 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산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잡하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하는 정도만 산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다 나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결국 경시산만 고집은 뭐의 표현입니까? 이기심의 표현이에요. 이기심의 표현. 사랑의 반대가 뭐죠? 이기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권위자에 대해 사랑하지 아니함은 결국 이기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시대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오른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이기심의 표현인 거예요. 이기심의 표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소견, 그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이기심에 빠져있는 자들은 자기 파멸에 빠지게 돼요. 자기 파멸.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기심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왜 이기심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파멸에 빠집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상황이나 환경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굳건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파멸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녀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권위자 주권자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결국은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나 잘되라고 하냐? 너네들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결국에는 파멸에 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형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원한다. 또 형통해지기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그 말씀에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결국은 관계 속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져 가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꼭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어려워요. 우리는 잘 몰라.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하여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권위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뭐 전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인 권위자들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권위자는 훈계해야 돼요. 훈계.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사르라는 단어는 교정, 교훈, 징계, 징벌, 그리고 또 하나 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 그렇게 기준이 불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 교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권위자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그 가르침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럼 분명한 기준은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이런 것으로는 분명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교훈할 때, 양육할 때에, 권면할 때에 어때요?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더욱 지혜로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부모를, 권위자를 경시하거나 산만하거나 고집스러운 그런 태도를 드러내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 옳지 아니하는 품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서 옳지 않은 태도들을 드러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권위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 자녀들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에 지혜로움이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많이 선생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참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가르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고 말로 실수할 때도 많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향상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뭐 제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대견하고 대단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제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권위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즉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또 자녀들을 교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을 다루는데 우리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재물과 우리의 욕구, 특별히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권위자들이
이러한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받을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물과 윤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재물과 윤택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재물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퍼가 아프리카 오지나 또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책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물을 이렇게 표현도 하죠. 돈, 집, 농장, 가게, 자동차, 소, 염소, 양, 또 경작하는 나무, 차, 커피, 면, 옥수수, 콩, 쌀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콩 한 자루도 대단한 재물일 수 있죠. 이러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정말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뭐 이전에 우리 부모님 또 그 전 세대들 그랬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재물이 항상 축복이기만 할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물질이 많은 게 진짜 축복이냐? 복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다잖아요. 부자들은 스스로 가둬놓고 산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좀 도난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가둬서 자기 안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문 다 열어놓고 살아. 뭐 왔다가 도둑이 왔다가 아이고 이 집에는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훔친 걸 이 집에다 주고 가야 할 정도로 그냥 없는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 삶에서 축복만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폭력, 절도, 사기 이런 것들이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러니까 불의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로소득을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은 재물이 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아니면 불로소득은 무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래서 부정하게 모은 재물로 부하게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물질이 기준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 돈을 벌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까지 써가면서 돈을 버는 이러한 일들은,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 되고 재물을 모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잠언은 부유하게 되기 위한 의롭고 정직한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부지런하다. 주일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도 없이 무조건 시간 되는 대로 무조건 일하는 것이 부지런하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게으르게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에게 사기를 열심히 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아니 옳지 않은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기들 딴에는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게으른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삶, 그 부지런한 자들이 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 삶의 원리,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절대적인 원리예요. 아니 목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안 믿고 또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도 부자잖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돈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명예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가보면. 지금 당장은 저들이 불의의 방법도 쓰고 또 옳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해서 돈도 많고 하는 소위 부자인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비결. 잠언 10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부자된 그들은 늘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데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데에 가득가득 쌓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고.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지 않아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흘려보내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된 재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혀, 재물, 그리고 이제 욕구. 특별히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런다고 하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면 그것을 의식하고 살 때에 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말도 아무렇게 나오고 행동도 아무렇게 나오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욕구도 그냥 정말 욕구, 내 자아의 욕구,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말이나 또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욕구에 대해서도 발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 성적 욕구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욕구를 주셨어요. 특별히 성적 욕구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는 가장 큰 은혜이고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이잖아요. 선. 아니 정말 우리에게 먹는 욕구가 있으니까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을 탐심하고 그러니까 욕심하고 똑같이 생각하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욕심은 죄성의 표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에 의한 행동으로 나타내버린 거죠.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욕구와 욕심은 구별해야 돼요.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데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이제 욕심으로 바뀌어져 가면 어때요? 죄와 슬픔으로 파멸로 우리를 이끌게 돼요.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품행이 나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행태들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 성적 욕구든지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더욱더 지혜로워져 가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파멸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 제대로 사용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또 더 나아가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느냐 또 아니면 이기적인 또 파멸에 빠지게 하느냐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혀, 말, 또 재물 그리고 어떤 욕구
이런 부분에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더욱더 바르게 사용도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